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멍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를 이루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을 찾아온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동안 함께 뵙지 못했지만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회복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의 고백으로 고백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설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힘써 일해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손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려가는 삶을 요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바다에 던져져서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런 고난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며 소명대로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이 요나가 만난 하나님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요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요나가 누리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고난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에 빠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요나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요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땅 위에 있을 때 매 순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잡혀 먹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요나는요, 그제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계셨었을 같은 하나님을, 그런데 큰 바람과 큰 폭풍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방 선장을 통해서 내려가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가 제비 뽑혀서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요, 요나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시점이 언제냐? 그가 자유로울 때, 그가 누릴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빼앗겨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나온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내려가는 삶 속에서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났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몇 번이나 만나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내가 살면서 몇 번이나 경험하겠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가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요 삼키는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 요나를
먹는데 삼키는데 씹어 먹지 아니하고 단숨에 한 번에 삼키는 일이 정말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사람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말씀 말미에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가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처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나처럼 욥바로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요 배 밑창에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 밑창에 있느냐, 물고기 뱃속에 있느냐, 지하실에 있느냐, 수술대에 있느냐, 유치장에 있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빗장에 걸려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빗장에 걸려서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고난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겪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오늘 말씀처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으로도, 의술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빗장이 열리는 도저히 사람의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그런 빗장이, 그런 막힘이 뚫리는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고난 속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물고기 뱃속에 한번 갇혀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빛이 있습니까? 그곳에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곳에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그곳이 쉴만한 곳입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그런 고난의 장소였어요. 하지만 요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들어가는 그 수올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서 요나는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는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내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음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난의 말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는 저도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귀 기울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느낄 때 힘이 나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성도들이 나의 말에 귀 기울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신음에, 나의 눈물에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요나의 고백처럼 수월의 뱃속과 같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부딪혀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 나를 몰아쳐서 파선 직전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나를 때로는 옥조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어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이 닥쳐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답하셨던,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소망을 잃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하나님만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핸드폰과 GPS는요, 조금 높이 올라가면 끊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 깊이 내려가면 끊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멀리 가면 끊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엘리베이터만 타도 나의 핸드폰 신호가 끊겨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극한 고통 중에 있어도, 아무리 찌를것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절망과 모든 고난의 순간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응답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삶의 빗장을
모든 삶의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있었던 요나는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나의 삶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요,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또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또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가장 밑창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며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추락해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이 요나가 고백한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축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의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요,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보아요. 요나가 구덩이에 왜 빠졌습니까? 요나가 구덩이에 누구 때문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 자신이었어요. 그럼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바다에 던진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던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겁에 질린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고백하냐?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3절 하반절에는요, 파도와 큰 물결을 주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회복하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의 모든 삶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고백 가운데, 삶의 고백에서 나온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회복이 요나의 생각으로, 또 생각과 판단으로 행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선을, 그런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더 나아가 9절의 말씀처럼 그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을 통하여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요, 육지에 토해져서요,
그 육신이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가 육지의 토함으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가 육체에 토해지는데요, 누가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말 못하는 물고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 명령을 따랐어요. 바닷속에서 토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고기조차도 순종하여서 요나를 육지의 토함으로 요나가 살아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의 육신이 살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시는, 모든 묶인 것이 열리는, 풀리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